할렐루야. 예, 느헤미야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쭉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교회는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에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교회를 이 땅의 희망으로 존재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가 마지막에 빛을 발하게 될 거야. 이런 기대와 꿈을 갖고 믿음으로 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교회가 희망이 보여요? 어떠세요?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교회가 희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광요 자매가 저렇게 힘차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냥 힘이 펄펄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우리 스스로가 봐도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뭐냐? 이것을 먼저 잘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도 병원에 가서 항상 보면 몸이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아요. 안 좋아야만 안 되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아서 그 부분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가요. 제가 떠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한 20, 30년 전에는 국민의 25%,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적게 잡아도 1000만, 1200만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엄청났죠? 그런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교회 교인이 700만, 800만으로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사람을 모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건지. 그런데요. 그 700만, 800만 중에서도 요즘에는 자기가 설문하면 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걸 보면 뭐라 그러지? 가나안 성도라고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그죠?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그런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져 가지고 200만 명. 그러면은 700만, 800만 중에서 이젠 교회 나가면서 주일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500만, 600만밖에 안 되는 반토막 나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냐?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카리스마적인 목사님들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반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국의 큰 대형 교회 가면요. 저도 그 교회 가고 싶다가 안 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보통 부목사 뽑을 때 가면 면접 질문이 딱 하나요. 면접 질문이 딱 하나라니까. 우리는 면접 질문이 뭔지 알아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면접 질문이 이거요. 목사 말 들을래? 하나님 말 들을래? 그게 면접 질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면 탈락이야. 목사님 말 듣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뽑아요.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엄청난 풍파에 의해서 깨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회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회개. 교회 강단에서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이야기하면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왔는데 자꾸 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교회 강단은 성공 강연장처럼 돼버렸다. 세 번째 이유는요. 교회가 예배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보면요. 예배하면요. 예배 찬양팀들 대단합니다. 그 음향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부수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막 안개도 막 피어오릅니다. 안개도. 드라이아이스 막 그 기계가 있어요. 연기가 쫙 올라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찬양팀들도 다 연습을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큐 사인에 의해서 정확한 콘티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멋있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성령의 감동은 느껴지지 않고 어느 콘서트를 다녀온 느낌을 갖는 사람이 이제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할 때도 그랬고, 모세가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그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연기가, 안개가, 구름이죠. 자욱했어요. 그걸 보고 쉐카이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이야기해요. 근데 인위적으로 그런 걸 연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지금 진단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우리 이민교회도 개선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민교회는 한국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 이민교회는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1세대들과의 이 단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물림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민교회는 고령화되어지고 교회를 이어갈 자녀들 세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죠? 3세대 예배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늘 같이 하고 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을 해보려고. 그 다음에 우리 이민교회는 존재 이유, 비전, 사명 이런 쪽이 너무 약해. 그저 교회가 다 생존에 급급해. 우리 교회 안 없어지고 어떻게든지 생존 신앙이에요. 생존 신앙. 뭔가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역동성을 갖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든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만 결속하는 거예요. 이런 면이 우리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도력이 부재죠. 지도력이 잘 안 세워져요. 리더는 많은데 지도자는 없대. 교회에서 보면요, 리더는 많아, 다 자기가 다 그냥 한 목소리든 다 해. 그런데 진짜 지도자는 잘 없다는 거예요. 지도력의 한계다. 그리고 변화를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다 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공통적인 문제. 그게 뭘까요? 기도가 약화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기도가 너무너무 약화됐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한 달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도 바쁜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안식 5월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식 5월 동안에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가까운 교회, 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늘 새벽 기도를 가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러 갔었어요. 그 우리 장모님도 아이고 와서 좀 쉬지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새벽에 나가시는가. 아이고 그래도 가서 기도라도 해야죠. 근데요, 가보면 이런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교회예요. 근데 새벽 기도에 가보면 교인들이 그냥 줄이 4줄인데 그냥 한 20명 한 80명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큰 교회가 새벽 기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 그러고 나서 주보가 거기에 나오는 걸 쭉 봐서 교역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목사 전도사가 160명이야. 목사 전도사가 160명인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80명이요. 그럼 그 목사 전도사가 다 나온 게 아니겠잖아요. 성도들이 대부분 나와 있고 목회자들이 보이지가 않아. 확연하게 한국 교회가 기도가 지금 상실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한국 떠나기 전만 해도요, 7, 8월 되면은 그래도 기도원이 북적거렸어요. 기도원들마다 여름에 집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피서를 기도원으로 아예 가고 거기 개울 같은 데 가면 애들은 거기서 놀고 그러면서 집회가 많았어. 제가 있던 교회도 항상 여름에는 산상 집회라 그래가지고 거기 기도원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갈 때마다 한 2,000명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크니까 3차에 걸쳐서 1주차, 2주차가 막 교구를 막 5개, 6개 묶어가지고 산상집회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목사들이 그때 그거 준비하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 그러면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그 집회에 은혜 받는 분위기로 쫙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원들이 텅텅 비었어. 기도원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골치요. 왜냐하면 건물을 있는데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해야지 않습니까? 유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유지비가. 기도원에서 나가는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럼 여름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인천공항에 가면 다 있어. 인천공항에 가면 전부 여행 가느라고 아주 그냥 북새통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고만 네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찔림이 오는 거예요. 저도 찔림이 굉장히 왔어요. 제가 양육하고 한참 할 때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죠. 평신도로 1시간, 셀리들은 2시간, 목회자는 3시간 기도합시다. 기도의 목표를 갖다가 그렇게 가지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4,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열심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하고 특별한 체험을 갖게 해줬던 때가 그때였어. 제가 수문학교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여기 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서 3시간 기도하려고 앉아있고 그럴 때 보면요, 항상 2시간이 넘고 3시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갖게 했던 때가 몇 번 있었거든.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요즘에 대면 사역이 자꾸 사라지고 온라인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가 너무너무 약화됐구나.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준비하고 하는 이 시점에 이것은 느헤미야의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거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리더한 사람이요, 여러분, 리더한 사람이 그가 속한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이것은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리더일 수 있고요, 2사람만 있어도 그 중에서 누군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 왕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전성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별을 걸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탁월한 리더십, 성경에서 리더십 하게 되면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리더십의 대명사와 같이 불려지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중요한 영상 하나를 봤어요. 천주교 이야기예요. 천주교의 최근 내에 교황이 바뀐 건 아시죠? 예, 교황이 지난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돌아가시고 레오 14세라고 하는 미국 사람, 시카고 출신의 미국 추경이 교황이 됐습니다. 근데 레오 14세 그 교황이 10가지 핵심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근데 뭐 다 해가지고 10가지 1번, 2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 가지 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보니까 10가지를 발표했어요. 물론 뭐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천주교회는요, 이 교황 중심 체제예요.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큼이나 교황의 이야기를 중요시 여겨요. 그 사람들은 교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황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요, 이분이 이야기했던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동성 커플에 대해서 공식적인 축복을 금한다, 딱 이야기했어요. 지금 동성애 이슈가 세계적으로 이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해서 공식적인 축복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길을 잃은 자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건 맞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고통스럽더라도 진리를 바르게 알려주어야지 진리를 흐릿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와우.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교회들은 지금 타협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또 이런 이야기예요. 사대들은 천주교 사제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제들 가운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그 생활을 정리해라. 호화로운 생활을 정리하기 힘들면 성직을 내려놔라.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가 쉽지 않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그 성 문제잖아요. 성 문제네. 그죠? 아동성 이런 이것 때문에 뭐 수를 엄청나게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붉은 옷 뒤에 썩은 것을 숨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연루된 자들을 다 파문시켜버려요. 강력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바티칸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바티칸에 있는 금잔이나 그 사람들은 그 성례를 할 때 보면 그죠? 포도주를 갖다가 금잔에 따라 가지고 그걸 사제 혼자 이렇게 마시잖아요. 사제 혼자 이렇게 마시거든요. 성도들은 밀떡만 주거든. 밀떡만. 예수님의 보혈을 괜히 이거 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금잔으로 한단 말이에요. 보혈을 귀하게. 그런데요, 금잔이나 보물들을 다 팔아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되겠다. 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와, 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분도 천주교 사제였거든요.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야, 레오 14세가 그 종교 개혁 수준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구나.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각성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개신교가 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를 보고요. 리포음드 처치라 그래요. 리포음드 처치라 그러는데 계속 개혁되고 갱신되는 교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되고 갱신되는 것이 멈추어 버리지 않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가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해요. 천주교가 저렇게 가게 되면 이제 엄청난 부흥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크든 작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고 여러분들도 지도자예요. 가정의 지도자예요. 에이, 뭐 요새 뭐 애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고 바른 원칙과 질서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많이 읽어도 보셨죠? 이야기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또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중에 포로 해방될 때는 페르시아로부터 바사라는 나라로부터 해방되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사 제국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바사족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땅에서 열심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어져 가지고 보니까 술 맡은 간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백악관에 주방의 셰프가 돼가지고 음식 들어갈 때 항상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정도의 굉장히 높은 직에 있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가다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왕의 여러 가지 궁전이 있었는데 수산궁이 제일 좋은 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오피스가 있고 거기서 일했다고 하는 것은 이 높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때의 왕 이름이 누구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발음이 좀 잘 안 되죠. 아닥사스다 왕이라 그러면 누구냐면요, 아닥사스다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예요. 아시죠? 같이 아시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근데 아버지가 아하수에로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에스더를 아십니까? 에스더 아시죠? 예,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 장대에 매달고 했던 거 있죠? 에스더. 그 에스더의 그 왕이, 남편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더보다도 바로 조금 뒤에 사람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일단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잘 먹고 편히 살고 그렇게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 가운데, 아마 동생인 같아요,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형님, 나는 우리 고국 땅이 어떤지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고 나서 갔어요. 갔다 와서 형님한테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어떻더냐? 말도 마세요. 고국 땅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동족들은 비참한 삶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민자로 살아가니까 고국 땅의 소식을 듣잖아요. 고국 땅이 어떻습니까? 요새 한국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심정은? 쎄해요? 어떠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마음에 좀 짠하고 안 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 사실은 감각이 별로 없겠지.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2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행동에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그저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서 며칠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누구에게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현실의 문제를 직면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부럽고, 야, 저런 사람 너무 부럽다. 그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회피형이 있어요. 문제를 아예 가까이 가려고 안 해. 자기 문제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뭐 세월이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만 나 몰라 나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지도 말어. 자기 문제인데. 회피형이라네. 그 다음에는 비난형이 있어요. 비난형.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그 문제를 이거 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제도가 잘못됐다. 나라가 이 모양이냐. 항상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는 비난형이라.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휴, 그건 해도 안 돼.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방법이 없어. 요 무기력형이에요. 난 끝났어. 무기력형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족에 대한 연민과 조국에 대한 슬픈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통곡이 일어나고 그 안에 감정이 북받쳐봤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간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숨을 쉬기가 힘들어. 교회에 어려움이 보입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답답한 이야기들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니까 북한 병사들이 들어갔는데 전부 다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냥 그 비닐로 포대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시체를 줄줄이 세우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괜히 그가 다 죽었구만. 개 죽음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았을 때에 그것이 애통하고 저들이 얼마나 안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문제를 내 것으로 알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 민족 전체에 대한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봐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는 거기 한 번도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 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인 줄 알고 동족들이 지은 그 죄를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분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인 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리더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지요. 오늘날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조차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당해, 그죠? 미국 사람들 절대로 쏘리를 안 해. 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쏘리를 안 하더라니까. 나는 한국에 있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예화집 같은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잘하고 쏘리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지나가는데 근성으로 하는 쏘리는 잘해. 그런데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다 하면 절대로 쏘리를 안 해. 왜 그럴까요?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것은 민족의 모든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은 회개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회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뻔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된다니까. 소리가 안 된다니까 잘.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회개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 네 것 가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잘못과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에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줘요. 우리의 초한 면을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복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나라는요, 지도자는 백성 탓합니다. 백성은 지도자 탓합니다. 안 되는 집안은요, 부모는 자식들 탓합니다. 남의 집에 자식들은 다 괜찮더만 우리 집에 새끼들은 쓸모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식들은 또 부모를 탓합니다. 니네 엄마 아버지는 너무 부럽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는 성도를 탓하고 성도는 지도자를 탓하고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회개도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더라. 9절 말씀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지고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성경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읽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 똑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땡 끝. 기도했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듣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 앞에 가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왕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감동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감동이 내 삶을 통하여서 실천이 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인이고요. 이 사람은 노예 해방,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무역을 폐지를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법안 발의를 했던 사람. 부결되고 했는데 20년 동안 계속
법안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807년에 노예 무역 노예를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이것은 금한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분은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계속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33년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노예 제도 자체가 영국에서 폐지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정말 위대한 이름입니다. 윌버포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서 행동하는 의지다. 기도했냐? 감동이 왔냐? 아,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감동이 왔다고 하면, 내 안에 확신이 왔다고 하면 그 일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로 본을 보여준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는 기도의 위기예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도의 위기예요. 교회의 어려움도 보면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가 살아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약화되면요, 문제는 버블처럼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진정한 리더십이 어디 있다? 기도가 곧 리더십이라고 하는 본을 보여준 위대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주창스러운 여러 가지 있으면 하나님, 그것도 내 죄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의 골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감하게 나가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요. 저도 오늘 이후로 다시금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특별한 은혜, 은사,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강력한 열정으로 불붙여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